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의 자유, 복음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완전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을 보통 유대인들보다도 깊이 그리고 아주 신봉하는 그러한 자였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아주 특출난 더 열심히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율법 랍비로는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선생님 밑에서 그가 따로 공부할 정도로 상당히 율법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율법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율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러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그러한 종교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온 유대로 그리고 헬라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무너뜨리는 아주 사입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던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 내가 그것을 증인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자기가 맡아서 증인이라는 그러한 선언을 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그들이 있는 곳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그 제사장들의 무리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그렇게 곳곳에 다니던 중에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가다가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니까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시길래 저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율법 안에만 갇혀있던 바울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된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잠시 눈이 먼 상태가 되었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자기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다 상실해버린 상태로서 사람에게 이끌려 갔다가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침례를 받고 눈이 떠지는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그는 자기가 가졌던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율법이 아니고 사람들이 확고하게 굳혀진 사람의 냄새가 가득한 율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들을, 특별히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점점 깨달아, 이 율법의 이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구나를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특별히 율법과 복음을 잘 대비를 시켜서 설명하고 율법을 해석해서 이것이 복음에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설명한 것이 이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더 깊이 한 것이, 더 자세하게 한 것이 로마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 선교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했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핍박을 받고 돌로 맞고 피해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 지역에 많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큰 고민이 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알게 하고 율법과 비교해서 복음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율법 자체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울을 너는 나를 이방 세계에 나타내야 되는, 이방 세계에 전도해야 되는, 너는 나의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임명까지 해주셨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내용은 변함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이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예수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맞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눈높이도 낮추고 이들 생활에 들어가서 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에 여자에게서 나섰다. 두 번째로는 율법 아래 나섰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못하는 것이 없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뜻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걸릴 것이 아니라 단숨에 성인 30살 된 모습으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해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우리가 봤을 때요, 우리 인간의 시점으로 봤을 때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던 것이죠. 예수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가 오실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더 깊이 올라가면 아담으로부터, 조금만 땡기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가 오실 길을 만드셨고 예언을 하셨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확실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해 나갔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실 때에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작정하셨지만은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시점과 환경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성인의 모습으로, 곧 어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여자,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죠.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셨고 그 태에서 보통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기간을 태에서 양육을 받으셨고 출생하셨고, 그리고
성장하셨고 그리고 똑같이 30살이 되어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어떤 외적인 모습만 사람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는데 가현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실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찍에 맞았을 때에도 실제 고통은 못 느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도 고통을 못 느끼셨고 그냥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가연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예수께서 실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부인하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예수는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어머니의 그 태에 잉태되셨고 성장하셨고 출생하셨고 또 이렇게 점점 소년의 시절을 거쳐서 성장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 가정에 나타날 때에 또는 다른 야곱에게 나타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날 때에 이렇게 사람의 어른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천사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은 예수께서 거치신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잉태되고 출생하시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간 성인 어른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것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이죠. 그러나 예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는 너희들과 똑같이 여자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나셨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것을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남자 아버지의 그 여러 가지 유전을 받아서 어머니와 합하여져서 출생하지만은 예수는 하나님의 품에서 출생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신성,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에게는 사람과는 다른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죄가 없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시는 동안에 공생애를 가지신 그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공생애 이전에도 예수는 인간들이 짓는 자범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예수의 죄가 없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여자에게 나심으로써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지신 사람이 되었고 피를 흘리실 수 있는 그 인간이 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리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그 피 흘림은 자신의 죄를 위한 피 흘림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한 피 흘림이라는 것이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그는 아담에게서 나온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와 살은 신령한 영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인간의 피와 다른 것은 인간의 피는 육체적인 것이지만은 육체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적인 생명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요한복음 6장에서
어려운 말씀하신 것이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는 참된 음료요. 이 피를 마신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면서 영생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치르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조건을 갖추셨다는 것을 바울이 이방인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해서 그들이 잘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율법 아래서 나섰다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지배를 받거나 율법의 억압을 받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정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예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을 정한 안식일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율법의 주인이 되시면서도 율법 아래로 들어오신 것은 율법 아래서 억압을 받고 율법에게 정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 율법 아래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이나 신학적 용어로 하면은 우리를 율법에서 구속, 다른 말로 하면 자유케 하시려고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려고 율법 밑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의한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율법의 말씀을 어긋남이 없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면서 율법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예수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율법을 완전시킴으로 인해서 율법 밑에서 우리가 억압받고 율법 밑에서 정죄받고 있는 우리들을 완전하게 거기다 건지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이런 표현으로 바울이 설명하니까 갈라디아 사람을 비롯한 이방 헬라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못마땅한 거예요. 자신들의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율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부터 받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대로 그것을 풀어서 이방인들에게 맞게 설명해 주는 것을 이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 가룟유다 제외하고 12 제자들과 그 밑에서 일하는 많은 일꾼들이 대부분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정말 자유한 자가 되었어도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자부심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유대인 율법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율법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해졌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왜 율법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속해 있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먼저 율법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쳐라. 율법을 지킬 수 있게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자 원한다면 먼저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율법에 정해 있는 것을 보면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고 어른이 되어서 유대인 율법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전할 때에 그들이 먼저 할례를 받게 해야만 그 구원이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충돌이 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은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얹혀줘서는 안 된다. 복음이란 것이 자유 아니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어째서 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려고 하느냐. 주님께서는 무거운 짐은 자기가 질 테니 너희들은 자유하라 말씀하셨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너희들의 그 좁은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느냐. 이것이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안디옥이라는 교회의 그 이방인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막 그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이 왕성화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막 충돌이 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들의 예수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이들과 막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옳은 말을 했고, 그리고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상당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 있었는데 판단하여서 4가지 것만을 이들에게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자유를 주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상에게 제사한 제물을 먹지 말라고 명해라. 이방인들은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말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먹지 않죠. 근데 이방인들은 곳곳에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 우상 숭배하는 곳곳이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먹게 되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던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려요. 그때나 고기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막 사 먹거든요. 그것을 작품별에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해라. 두 번째,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해라.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매달아서 죽인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해라. 세 번째, 이방인들은 짐승들의 피를 마시는 그러한 음식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해라.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금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도 피를 먹지 말라고 정해라.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음행을 하지 말라고 해라. 성적으로 많이 물러나고 가정관계가 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 신전에서 많은 잘못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문화에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이 4가지 다시 한번 하면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말라, 목매달아 죽인 제물을 먹지 말라,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음행을 하지 말라. 이 4가지 이외에는 어떤 것이든지 터치하지 말고 자유를 줘라. 이게 예루살렘의 야고보의 주장이었고, 그것이 이방인 교회에 선포됨으로써 약간 혼란한 그 초대 교회의 이방인 교회들이 어떤 자리를 잡아가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은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 당신은 도대체 이방인들에게 가서 어떤 내용을 전했소? 이것을 좀 제출해봐라.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말하니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데 가르치는 방식이 다른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과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다르지만 그 내용은 같은 거예요. 이제 곧 저도 가나를 가지만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찬양이 리듬만 들으면은 이게 찬송가인지 그 나라 토속적인 아프리카 음악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리듬이 똑같으니까요. 하지만은 그 리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고 주의 보혈을 믿는다는 그 내용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인정해 줘야 되지,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딱 이렇게 하라고 하면 흑인들 죽습니다. 그들은 막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찬양의 스타일은 다르지만은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예수의 보혈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스타일, 예배에 받으시는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 똑같거든요.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드리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나 예배에 진행하는 그 어떤 방법들, 예배 드리는 형식들이 조금씩 나라마다 다른데 이것은 인정해야 된다. 바울이 이것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복음을 그러한 방식으로 증거하고, 예루살렘처럼 회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처럼 이방인들에게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은 똑같으니까 이 내용을 쉽게 해서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이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써서 제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결론처럼 4가지만 금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라, 이렇게 돼서 이제 이방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복음이란 것은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에는 주님이 허용하신 자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방종은 아니죠. 예수 안에 있는 자유가 기쁨으로 표현되고 정말 영혼 속에서 나온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정말 그 자유와 함께 드려지는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라고 했어요.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기 아니하였다.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 할례를 받지 아니한 저 이방인을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 물론 그것이 그 옛날에 있던 성전이든지 아니면 예배당이든지 이 헬라인들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 먼저 할례를 받게 하라 했지만 바울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방인들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율법 때문에 율법을 신봉했고 율법을 의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이들은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양심에 따라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것을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조하면은 이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돼 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에 할례를 받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디도에게 예루살렘에 데려가면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들도 잘 지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억압받아서 고민하고 이 신앙생활에 복음의 자유가 없는데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강요하니 이것은 안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우리 오늘도 이것이 우리들의 또 새로운 개혁교회의 어떠한 중요한 어떤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예식이죠. 예배 예식 의식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정말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의식이 있고 멋있고 일사불란하지만은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몇 가지는 우리가 잘 지키되 나머지는 허용하자. 이것이 이제 바울의 주장처럼 우리가 그것을 서로 잘 마음에 받고 앞으로 누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해서 이렇게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진정한 믿음과 기쁨과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 보시기 합당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이지만은 한 명씩 그렇게 동조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해나가면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고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주님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다른 의식 때문에 억압받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